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후에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감람산으로 돌아와 쉬시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상적으로 늘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일상화,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먹어야, 각오해야, 작정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숨을 쉬듯, 늘 밥을 먹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아침 일찍이 성전 바깥쪽으로 가서 또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미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가늠한 한 여자가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꼭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치기 위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이것은 눈 감아줄 수 없는 무서운 죄입니다. 더군다나 현장에서 잡혔으니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여자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이라고 하셨다면 재판도 없이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노마법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또 늘 사랑을 말하던 분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게 하는 잔인한 선생으로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여인을 살려주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단번에 반율법주의자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거역하는 자, 법을 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법대로 하라. 이건 매우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법대로 처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필요합니다. 법을 존중하되 언제나 그 법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함정 앞에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오묘한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글을 쓰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런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죠. 침묵의 시간에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지요. 이 침묵의 시간에 숨을 고릅니다. 감정을 가라앉힙니다. 더 나아가서는 왜 주님께서 말없이 글을 쓰고 계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을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잠깐 앉아 계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군중들이 너무나 흥분되어서 감정을 누그러뜨릴 그런 시간을 잠시 가졌을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10계명을 썼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렇게 쓰니 누군가가 크게 읽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외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대로라면 예수님은 어떤 것을 쓰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땅바닥에 뭔가를 쓰시면서 잠시 침묵하는 시간을 가졌고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쳐야 되겠느냐라고 묻는 군중들도 입을 다물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뭔가 빨리 결단을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을 쓰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시는데 예수님의 그 눈길은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듯 하였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입과 눈에 집중되었고 그리고 잠시 긴장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의 입이 열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여기서 죄 없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원문의 뜻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의미일 뿐 아니라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죄 없다라는 말은 일반적인 죄뿐 아니라 특별히 윤리적이고 양심적으로 당신들은 깨끗한가? 생각으로라도 무의식으로라도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가? 그것을 주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가? 아마도 거기에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이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정말 깨끗한가? 당신들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가?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다 돌을 놓고 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젊으나 늙으나 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에게는 많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거룩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자신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타난 죄뿐 아니라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죄라고 규정을 지으면서 지금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누구든지 돌을 던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순간 소리를 치던 군중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여집니다. 스스로가 질문을 던집니다. 죄가 없는 자? 과연 그가 누구란 말인가? 저 여자는 붙잡혀서 드러난 죄인이고 나는 아직도 붙들리지 않은 죄인일 뿐이야 라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더럽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100% 악한 사람은 없으며 누구든지 희미한 양심의 소리는 남아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거룩함 앞에서 나는 아니야,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에 보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하나 돌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진정으로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심판자이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용서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야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돌을 던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는가?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다시는 가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이 여자의 죄를 결코 가볍게 다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로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용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고자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하시고 여인에 대하여 더 이상 묻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는 이 여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느끼면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죄의 현장에 잡혀서 그리고 끌려와서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다 똑같은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눈에는 죄인이며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이 그러하고 자기 자신도 그걸 압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서 누구와
너의 상대가 누구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 주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